오늘은 중요한 순간을 앞둔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사도라고 이름을 주고 세우시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의 뒤를 이을 자들로 그들을 준비하시고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될 수 있는 그 귀한 준비들을 12제자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훈련시키시기 위해 오늘 그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12제자를 세우신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사가 만사란 얘기가 나올 만큼 사람은 그만큼 중요하죠. 주님은 이런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뭡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죠. 이 일을,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순간을 하나님께 인도받기 위해서 그 너무나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치 않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자기의 의지대로 하셔도 전혀 무방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신성 자체를 자신의 인성과 육체 뒤로 감추시고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듯이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친히 몸소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똑같이 예수님처럼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됨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서라도 우리는 결코 여러분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우리가 친히 보고 배울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주님께 배워야 될 기도는 어떤 것일까?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특별한 개입이 요청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주님의 특별한 개입이 요청될 때에는 반드시 기도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려고 마음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작정과 이 결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도움과 인도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는 11월에 이사를 갑니다. 지금 살던 곳에서 아직 2년은 좀 덜 됐는데 또 여러 가지 정황적, 상황적 변화에서 이사를 이제 이 근처에 이제 조금 더 이제 평수가 좁고 좀 더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가는 그 결정을 하면서 제가 살던 집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10월 초에는 긴 연휴가 있고 11월에 이사를 가야 되고 또 시간을 맞추는 거 되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그리고 아파트 물량도 되게 많고, 그리고 제가 산 집은 새 집에서 제가 살았지만 2년간 살았기 때문에 집이 새 집이 아니라 이제 새 것 같은 헌집이 된 거예요. 그렇죠? 헌집이 된 거고, 또 누가 이렇게 그 시기에 전후해서 집을 막 보러 오지도 잘 않고 보통보다도 진짜 적게 보러 오는 것 같았어요. 진짜 드문드문 그런 상황, 선택의 폭이 되게 넓은 거죠. 그것에 비해서 가격은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싸고 그래서 이거 또 이사 가고 나오고 하는 모든 상호 간의 시간적 타이밍도 잘 맞아야 되고 돈도 잘 맞아 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잘 안 풀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통 이런 거 저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냥 주님을 신뢰합니다. 일상적인 일들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일상적인 일 속에 하나님의
여러분 보편적인 섭리와 인도하심이 늘 있는 것을 저는 믿고 신뢰해요. 물론 기도하는 것과 기도도 믿음의 작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도가 없더라도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 순간에 기도가 일어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여튼 그런 순간이었는데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 이 집은 그냥 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꼭 이 집이 필요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찾게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오전에인가 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내가 기도했더니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았어요. 이런 것들이 통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부부가 왔습니다. 집이 마음에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 다 맞벌이인데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아이를 맡겨야 된대요. 근데 부모님이 내가 사는 아파트에 사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건너편에 있는 푸르주에 사는데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 길을 건너오고 차를 타고 오고 맡기고 가고 이런데 그냥 이 아파트에 살고 그리고 바로 옆동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하 주차장에서도 먼 거리면 차를 타고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바로 내려와서 지하 주차장에서 그냥 내려와서 지하 1층에서 옆으로 그냥 살짝 그죠? 30초만 걸어가면은 집인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한 대로 그냥 꼭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고 난 후에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와야 되겠군요. 아시지요? 이러고는 어떻게 해요? 제가 또 마무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전화가 왔어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벽에 요즘 대리석으로 많이 붙여놨잖아요. TV를 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허락 잘 안 할 수 있죠. 왜요? 그거 뜯어내야 되니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걸 허락해 주든지 500만 원을 깎아주든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노란 차선으로 차를 다시 대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노란 주차선 안으로 차를 다시 대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차가 한 대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차주 계십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차를 빼러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하튼 잊어먹었네요. 뭐 했죠? 예. 대리석까지 했군요. 예. 그러든지 500만 원을 깎아주든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주인에게 전화했죠. 집을 본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 왔다. 근데 대리석을 뜯겠느냐, 500만 원을 깎아주겠느냐, 내가 협상을 했죠. 그러니까 500만 원을 깎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가 중간에 딜을 해서 그렇게 계약하는 걸로 된 거죠. 이건 여러분 그냥 일상이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일상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집을 이사하는 일들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한 예예요. 인생에는 여러분 이런 일들보다 중요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정말 인생의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잘 받지 못하면 인생은 굉장히 고달파지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위기와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안 되고 막 그냥 한번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그 영향력이 길게 갈 때가 있는 거죠.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것은 실수를 해도 여러분 영향이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것을 좀 넘어서서 중요한 것은 달라요.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뒤를 잘못 들어서게 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여러분 굉장히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고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시죠.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중요한 순간을 잘못 보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결과가 왔구나 하고 뒤돌아보면 우리도 그런 적이 있죠. 선택을 잘못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더듬어 보면
나 스스로 자청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막 들어간 적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목자가 반드시 지나가야 되지만 너무 위험한 길이죠. 그러나 가야만 하는 길,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목자 없이 내 마음대로 그냥 이탈해서, 대열에 이탈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내 욕구가 그냥 발동되는 대로 그냥 막 들어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골짜기가 있죠. 때문에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는 정말 특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서도 하나님께 모든 순간들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다 아시지만 우리도 때로는 뭐 이러면 되지 뭐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뭐 이래 하면 되지,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 아니야? 누가 봐도 너무나 당연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막 지지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 물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12제자들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다 아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요청했어요. 그 12제자 하나하나 안에 일하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들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그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여러분 요청하고 기도했던 거죠. 그 중에는 가론 유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이 무한 섭리 속에 예수님도 들어가서 기도했다면 우리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인정해야 될 것이 뭐죠? 예수님도 기도하고 인생을 사셨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당연한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명령형이고 선택이 아니고 기도는 신자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마땅한 의무입니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직장에서 이직을 하려고 할 때,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거나 학생들의 경우 휴학을 하거나 진로를 선택하고 이사를 하고 집을 구매를 하고 교회를 옮기고 남친과 여친을 사귀고 또한 헤어져야 될까? 뭐 결혼하고 나면 헤어져야 될까? 이런 것들은 함부로 기도하면 안 돼. 그건 기도의 요소가 아니에요. 기도 요소가 아니니까. 그때는 회개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결혼을 결정하고 가정의 위기가 올 때, 건강이 손상이 되어지고 재정적인 여러분 어려움이 막 찾아오고 심각한 죄의 유혹에 자꾸 유혹들이 오고 어떤 여자가 집적거리고 어떤 남자가 집적거리고 막 유부남인 남자에게 막 처녀가 막 들이대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막 추파를 보내고 막 눈짓을 주고 막 별일들이 인생에는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43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 여자의 유혹을 이기게 도와달라고 내가 그 기도 넣어놨어요. 여러분, 그런 거죠. 그게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떤 권사님들이 말씀하셨대. 43번째 들어갔다는 얘기는 내가 거의 그 부분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기도하는 거지만 거의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안에 이런 차단하는 어떤 부분들, 능력들을 내 안에 많이 주셨기 때문에 뒤로 가 있는 겁니다. 여하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재승 목사님은 첫 번째로 넣으셔도 아직까지 나이가 젊기 때문에 내보다도 여러분, 사람마다 경중은 다르지만 이 중요한 순간에, 이런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알아서 되어지거나 그냥 쉽게 이러면 되겠지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옷을 하나 샀다가 후회한 적이 있으십니까? 옷 한 번 샀다가 후회하고 안 입고 짜증스럽고 그 영향도 여러분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옛날에 내가 뭐 30만 원을 주고 옷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었던 기억 평생 안 잊어먹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밥을 먹으러 갔는데 너무 맛없는 집. 그 집도 평생 기억 속에서 안 지워집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 사소한 것도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인생의 작은 충격도 생각보다 오래 기억해요. 어린아이들이 어릴 적에 상처받았던 거 무의식 속에 자리 잡혀서 평생의 성격을 형성하고 평생에 여러분 그 앞길을 계속 가로막는 데 영향이 되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여러분 간과할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순간들, 잘못 선택했을 때 그 영향이 오래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 번 선택해서 연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나 하나가 아니라 나에게만 해당되면 좋습니다. 내가 짊어지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너무나 여러분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온 가족, 부모의 때로 우리 아버지의, 엄마의 어떠한 선택에 의해서 그것이 온 가족에게 영향력을 얼마나 미칩니까? 저도 아버지 참 사랑합니다.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의 그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의 한탄과 그 고통들을 여러분 막 삶 속에서 풀어내는데 그것이 이 가족들 안에서 얼마나 큰 통증이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큰 통증이에요. 그런 것들을 끌어안고 끊임없이 여러분 견뎌야만 하고 이겨나가야만 하고 쉽지 않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을 넘어서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 속에서 바른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 나쁜 영향력들이 아니라 그 좋은 영향력들이 얼마나 가겠냐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과 생애 속에서 펼쳐졌을 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크겠죠,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것을 마음먹고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야곱이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서 형 에서가 군사 300을 데리고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맞서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앞에서 다 보내고 홀로 남아서 뭐 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걸어온 씨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막 그 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시간들을 드렸을 때에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지 않습니까?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호소하고 부르짖고 강청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고 상황도 바꾸시고 그 절뚝절뚝거리는 그 걸음을 끌어안고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이상 도망도 못 가죠. 하나님 만난 이후에 에서 앞으로 나아가서 어떡합니까? 절뚝절뚝거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자가 이런 겁니다. 그 두려움 앞으로 그냥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선택들은 나에게 잠시 불편함이 오거나 나에게 위험이 오거나 위협이 되어진다 여기면 하나님이 뜻일지라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간인데 어떻게 기도 없이 그 불편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여서 그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다 알았어요. 안다고 해서 그것을 선택하느냐? 아니죠. 만약에 나를 죽이는 가론 유다를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안다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도 그 선택에 들어가고 그 선택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 내면 깊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감당할 수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용기, 개척을 시작할 때 용기, 그냥 막 돈이 있어서 하는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드리며 결단을 하고 수도 없이 교회를 여러분 큰 교회, 어느 교회 와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막 할 때
그 흔한 기독신문 안에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 찾는 광고조차 한번 보지 않기 위해서 신문을 들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게 준 그 마음을 쫓기 위해서. 여러분, 내 생각이 여러분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집요하도록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뜻을 안다고 하여서 유혹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여서 그 길을 그냥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충분히 기도되어져야 합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내년에는 이거 할까 말까 항상 생각을 합니다. 교사 그만둬야지, 봉사 그만해야지, 막 생각을 해요. 알아요. 왜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다른 모든 몇몇 사람들이 더 힘들면 되겠죠.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 일반적인 생각 속에 살아가면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불편하면 피해 나가는 불신자와 뭐와 같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고,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 하나님 나에게 힘껏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과연 그러한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겠냐라는 거야. 그리고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서, 두 번째는 우리의 교회 속에서, 세 번째 우리의 현장 속에서거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마다하고 피해간다면 그 선택이 바른 선택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들, 그 공급을 마다하고 우리의 판단에 내 인생을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연말에 보통 한마디 정도 이런 거 하는데 오늘이 그날이구나. 이거는 원고에 없는 건데 이 지금 말씀 전하다가 성령이 내 안에서 시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하지 않는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에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조작된 설교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흔들어 놓기 위해 가지고 붙잡아 놓기 위해서 머리 써서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 내 삶과 내 인생이 이 순간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 속에서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특별한 순간을 앞두고 갈등이 일어나고, 또한 어떤 선택을 앞두고 어떤 위기가 있고 정말 중요한 그런 일들을 앞두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인생 노하우들 다 접어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 기도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여러분 평소보다도 더 드렸던 거죠.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는 반드시 기도하려고 마음먹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일상적인 기도의 틀을 깨고 기도해야 돼요. 일상적인 기도의 틀을 깨고. 우리의 대부분의 일상은 그냥 물 흐르듯이 여러분 주어진 대로 살면 돼요. 대부분은요.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오늘 말씀처럼 중요한 때, 위기의 때. 물론 모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필요와 개입이 필요 없을 때가 여러분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혹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냥 막 살고 막 그럴지라도 어제 새벽에 나누었지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릅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서 우리를 추격하시고 내 모든 상황에 들어와 여러분 나를 따라잡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줘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풍성한 은혜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의무와 여러분 신자의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니까 나를 방관하고 방치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럴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심지어 성경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지 다 알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될지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셔도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요청될 때를 자각하고 그때는 반드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시편 23편 마지막 결론이 왜요? 주님의 인자가 그렇게 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긍휼 안에 들어가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절대 의존하고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자신의 삶의 일상뿐 아니라 모든 크고 작은 순간에도 주님 앞에 있겠다라는 의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영감의 기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가하고 주님을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마음입니다. 옆에 사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삽시다. 때문에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일상의 기도의 틀을 좀 격상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있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 기도의 어떤 수준 자체가 좀 격상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와 중요한 순간에는 일상의 틀을 깨고 반드시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고 일상의 틀을 깨야 됩니다. 만약에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내 외식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오늘이 수능일인데 내가 영화 보러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죠. 일상의 틀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상을 깨지 않으면 안 되죠. 이걸 깰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과거에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당신 집안은 사람들이 가정 환경을 보면 불행의 정상이라고. 근데 희한하게 당신 가정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은 게 뭐예요? 당신의 가정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온 가족이 온 힘을 다해서 함께 극복하는 구조라고. 뭔 줄 압니까? 희생해요. 제 형님 돌아가셨던 해 제가 병으로, 그 시대의 심장병은 여러분 막 굉장히 위험한 병이었어요. 수십 년 전에, 30년 더 이전에 많이 죽고, 그의 형님 죽고 아들 내 아프고 엉망됐을 때 이 넷째 누나가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지만 대학을 포기하고 조카들 돌보고 나를 돌봤어요. 희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삶을 산 거야. 위대한 삶을 산 거야.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일상을 깨뜨려버리고 일상을 넘어서 일생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뒤바뀌고 인생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렇다 하여서 그것이 여러분 후회되는 일이나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흡족해 해요. 자기 희생을 통해 가지고 동생이 이렇게 잘났잖아요. 생존해 있고 죽지 않고 살고 있고 그냥 목자의 길을 걸어가고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랑스러워하고 교회가 그래도 잘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만족스러워해요. 성품도 굉장히, 나의 성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이게 다 누군가가 자기 일상과 일생을 깨뜨려서 거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위하고 거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자기의 일상을 깨뜨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걸 깨뜨려 헌신해야 됩니다.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상적인 기도를 깨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 은혜를 구해야 돼요. 보통의 기도를 넘어서서 절박하게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리고 응답을 주시면 비록 그것이 여러분 나의 일상을 깨고 내 인생이 뒤틀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으면 정말 나에게 희생적인 것을 요청할지라도 내 일상과 일생을 깨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들어가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여러분 이 경험치가 여러분의 신앙의 능력으로 자리 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자의 삶 속에 이것이 여러분 늘 있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모든 것들을 배려하시고 충분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가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에 일상을 깨뜨리고 특별한 기도로 가야 되는데 일상의 기도를 깨고 그 위에 가야 되는 기도지만 우리는 여러분 일상도 잘 기도가 없지만 특별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일상을 잡아내는 쪽으로 가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래도 이것은 의미 있는 겁니다. 왜요? 특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일상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일상이 부재되었던 기도의 한계를 어떻게 합니까?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열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경험을 하는 거죠. 일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일상을 깨뜨리기 위해 가지고 내 몸을 깨뜨리고 내 잠을 깨뜨리고 여러분 나의 패턴을 깨뜨리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쉽지 않는 일이지만 여러분이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 속에서 일상적인 기도도 있었고 특별한 기도도 있었습니다. 100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막 일어나는 거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매일 여러분 한 60, 70명 정도 마지막 날에는 한 10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어제 여러분 조식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와 아이들도 막 좋아하고 여러분 좋은 추억 기도는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을 깨는 것은 처음에는 힘들지만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되는구나. 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할 때 내 영혼에 만족이 있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나의 일상의 기도의 패턴들을 더 높여내고 그리고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는 이 일상보다 더 위에 기도 위에 기도로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그 기도의 여러분 수위를 높여서 기도의 수위를 격상시켜서 하나님 앞에 열렬히 기도하도록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들이죠. 기도가 여러분의 수준을 만들고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위기 때가 다가오면 여러분 그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여러분의 일상의 패턴들 여러분은 흐느적거리면서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회피하고 피해가고 그런 삶을 살면은 여러분 위기가 더 큰 위기가 되어지고 어려움이 더 난처한 어려움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땐 더더욱 기도하고 그리고 중요한 위기가 아닐지라도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는 여러분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유혹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충분히 물어봐야 돼요. 충분히. 그러려면 기도 위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일상의 기도를 깨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온몸을 깨뜨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신앙은 여러분 궁여직책도 아니고 액세서리도 아니에요. 한번 특세해보자 경험했다 경험치 쌓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을 여러분 그냥 제스처로 대충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 하자 그러니까 눈치 보고 막 그런 거 말고요.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더 괴롭힐까를 계속 연구 중에 있어요. 계속 연구 중에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몰아가. 그러면 막 부담 느끼죠. 애 없고 또 어떻게 나와. 그걸 회복해야 돼요. 분명히 말하지만 그걸 회복해야 돼요. 아침에 늦게 눈을 떠서 하루 일과 정신없이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체질을 개선해야 돼요. 체질을 개선하고 여러분 이 신앙의 수위를 높여내고 그래야 변변치 않게 다가오는 것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차야 하나님이 비전의 기름 부으심을 줘요. 이게 기도가 차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비전을 담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인데 여러분 내 여호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 없이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오고 아무리 외쳐도 기도가 잘하지 않으면 비전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충분한 기도가 없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비전 있는 인생이 될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틀을 좀 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야 되죠. 나는 뭐 그냥 보십시오. 나는 그냥 삶도 그냥 너무 괜찮고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면 되지 하고 싶은 사람은 그러면 특별한 기도가 필요 없는가? 아니요. 높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남의 고통을 위해서 특별한 헌신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명자 됩니다. 그래서 조국과 나라와 이 땅의 청소년들과 세계 선교와 고통받는 영혼들과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아픔을 갖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삶을 평이하게 방치하고 그냥 안락한 삶을 살면서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삶의 꿈인 듯이 살아가는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담아내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일상을 깨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나아가면서 특별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육신의 한계를 깨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에 가셨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죠. 시간이 남아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바쁘고 힘든 중에 자기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중에 항상 일상의 기도를 여러분 하시는 중에 오늘 또 산에 오르셔가지고 기도했죠. 이것 자체가 일상적인 기도를 깬 거고 이것을 위해서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죠. 기도 위에 기도를 더한 기도였기 때문에 이 몸의 헌신이 더 필요합니다. 육체를 복종시킨 거죠. 여러분 믿음의 우리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밤새 기도했는 거는 보통이었죠. 금요 심야 밤 1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기도까지 하는 것들은 그 시대는 보통이었어요. 보통. 그 당연한 거였죠. 이 보통의 수준이 너무 떨어진 건데 예수님이 여러분 밤새 그렇게 기도한 거죠.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쉬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할 때에는 이 기도에 더 기도가 더해져야 됩니다. 기도에 더 기도가 더해질 때는 언제든지 우리의 육신을 깨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 위에 기도가 더해질 때는 육신이 헌신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몸이 헌신해 줘야 됩니다. 몸이. 과거에 여러분 기도하는 자기 소나무가 있었잖아요. 소나무 하나 뿌리 뽑았다는 얘기가 뭔 줄 압니까? 한 번에 어떻게 뿌리 뽑아요? 이게 여러분 나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일같이 아니면 위기 때에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면 자기가 기도하는 곳이 있었다는 거야. 지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소나무 흔들었겠지 와가지고 그 앞에서 여러분 그거 붙들고 막 기도했던 거예요. 열렬히 기도한 거죠.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장막이 필요하고 나의 기도의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소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이드입니까? 그 양반이었습니까? 맞나? 여러분 누구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강단이 어떤 목사님이었어요. 교회사에 나오는 외국 인물인데 하도 기도해서 낙타 못 오르면 무릎이 되고 옛날에 기도 강단이 마루바닥이었잖아요. 마루바닥이 움푹 패인 거야. 하도 기도해서. 여러분 그 목사의 몫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목사는 너무나 당연히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통 신자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인생의 현장을 보면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고 열렬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육체를 여러분 내 영혼에 헌신시켜야 합니다. 몸으로 여러분 복종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여러분 그걸 깨뜨린 거죠. 산에서 기도할 뿐 아니라 거기서 밤새 기도했잖아요. 충분히 아주 긴 시간을 동원해서 동이 틀 때까지 기도한 거죠. 그 긴 기도의 시간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버틴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한 거죠? 절박한 기도의 마음에서 나오고 간절하고 열렬한 기도의 소망에서 나온 거예요. 왜 그러면 절박해졌느냐? 하나님의 소원이 그 안에 여러분 담겨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소원이 필요합니다. 소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 정말 내가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들어가고 싶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 마음의 소망이 클수록 간절해지고, 이 간절함이 커지는 모든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헌신하되,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깨뜨리고 육체를 깨뜨려서 헌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여러분 부모는 어릴 적에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낼 때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를 너무 배려하는 자녀보다, 그렇죠? 부모한테 쫄르는 자녀가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쫄르면 큰일이지만 어릴 때 아이가 애어른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끔씩 있잖아요. 아이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몇 번 있습니다. 몇 번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 큰애, 둘째, 셋째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할 때가 있었어요. 어쩌고 저쩌고 막 아빠는 목사님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바깥에 나가지고 욕도 한 번 못한다고 막 울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정말 힘들어요. 막 그런 마음이 동해요. 막 눈물을 쏟아내고 애절하게 쏟아내면 내 모든 걸 다 해서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하물며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짓고 여러분 아픔을 가지고 호소하고 애써 부르짖어 여러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눈물 지을 때 그걸 기억하지 않겠냐고. 기억하지 않겠냐고. 그 기도가 여러분 눈물병이 다 차고 하나님이 그걸 달아보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도 육신을 쳐서 깨뜨려야 돼요. 이번 주간부터 내가 이 자리를 여기로 옮겨서 새벽 기도를 할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나올 거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담 주려고. 여기서 옮겨서 하면은 이 빈 공간에 둘셋 와가지고 뭐 이렇게 기도하면은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하면서 나오는 거지. 그게 아주 거룩한 생각이에요. 일주일 끝나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큰일 났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그분은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 개입하시고 길을 더 낼 것인데 그걸 마다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일상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마땅히 드려져야 될 일상적인 이 기도마저 너무나 미약하잖아요. 하물며 인생의 많은 중요한 순간과 위기 앞에서 특별히 마음을 쏟아 일상을 깨고 육신을 깨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냐. 역으로 그렇게 질문해 봅니다. 일상적인 기도가 있더라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은 여러분 그 기도로 족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기도가 있어도 우리 인생에는 그것보다 더 기도가 더해져야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상의 기도도 우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체질과 우리의 영혼을 다 쏟아부어 열렬히 기도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육신을 깨뜨리는 여러분 이 기도의 습관과 여러분 이 기도의 결심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 필요되어지고 요청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며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 그렇게 원해요. 그렇지만 이 땅의 삶은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편안한 잠을 깨고 여러분 내 몸에 고난을 주고 일상을 깨고 때로는 일생을 깨뜨려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도 없이 이 땅의 삶을 안락으로 여기고 이 땅의 삶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부담을 더 가지는 거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또한 주께서 베푸시는 은택과 복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주셔서 그것을 누리며 인생을 힘있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